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 뭐예요? 세례란 말이 딱 시작되잖아요. 그 요한이 세례 요한 그렇게 붙여요. 세례 요한. 요한이 뭐 했느냐? 세례를 베풀었다. 어디서? 요단강에서 베풀었다. 내용이 뭐냐? 세례 요한이 베푼 내용. 그 세례 받아서 뭐에 효과가 있느냐?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 받았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죄 없이함을 받았다. 그게 이제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보면은 굉장히 외적으로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옷차림이에요. 그 6절에 보니까 낙타 옷을 입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허리에 가죽도 띠고 음식이 뭡니까? 메뚜기와 석척을 먹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분이 죄 사함받은 죄 없이함을 받는 물세를 줬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자기 입에서 얘기하냐면 오늘 8절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만 받으면은 이건 큰일 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세례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물 세례를 받은 신앙, 물 세례 받는 신앙의 성품, 인격, 그런 성품, 그런 신앙의 종교 생활에 속내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을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인격과 성품이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물 세례.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세례 받으려고 올 거 아니겠어요? 오는 그들에게 상당히 강한 어투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굉장히 강한 욕입니다. 아주 기분 나쁜 욕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뭐예요? 뱀의 자식이잖아요.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나가서 너희들이 정말 회개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정말 너희들이 죄 없이 함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이 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이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맺어진 열매가 뭔가? 에?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물 세례를 받은 종교인들, 이들의 신앙의 속성, 인품들은 대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제시를 합니다. 어디에 제시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그러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물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옷 두 벌 있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 먹을 거 있어? 굶진 자에게 좀 나눠줘.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종교는요 이런 거 가르칩니다. 불교, 유교, 하물며 종교를 떠나서 윤리와 도덕적인 인간다운 사람의 삶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세리장이 왔어요. 우리는 뭐 할까 그랬더니 정말 그 영수증에 10,000원을 받도록 돼 있으면 그것만 받아야지 왜 거기다가 5,000원을 더 받느냐. 그것도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착한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왔어요. 우리는 그럼 뭐 할까? 너 군인들 강탈하지 마. 군인의 권세를 가지고 강탈을 하거나 또 거짓 것 가지고 고소하지 마. 왜 참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거짓 것 가지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야. 네가 거짓 것 가지고 네가 고발하면 너도 죽지만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도 죽어. 그 다음에 그 본인까지라도 참된 것을 옳게 말해도 신뢰성을 잃어. 세 사람이 같이 망하는 거야. 군인들한테 그러면서 너에게 월급 준 거 있잖아. 그걸로 좀 만족할 줄 알아. 이렇게 이건 대단한 이 사회 윤리와 도덕을 초월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이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으면 이 정도쯤은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이제 깜빵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가 소개를 했는데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정말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정말 내가 당신을 소개했고 정말 오실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정말 당신입니까?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라는 것은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 옳은 것, 자기 생각에 판단해서 정직한 것, 이런 쪽으로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뭐란 줄 아세요? 여자가 낳았다. 여자가 얘를 낳았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그래 놓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더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습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 기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공간이 비어 있었어요. 이 다리를 누가 놓느냐? 세례 요한이 놉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선지자입니다. 말이 났지만 선지자가 뭐라냐면은 오리라. 누가? 세례 요한이 오리라. 엘리야가 오리라.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뭐 하느냐? 정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생명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리 역할을 해줘요. 그것이 말라기와 마태복음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훌륭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정의하기를 뭐로 했어요?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 율법이 세례 요한으로 끝나고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세례 요한으로 끝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 종교인이 종교의 의를 가지고 그때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부인을 아마 자기 아내로 취했나 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종교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잠잠할 수가 없지요. 막 과감하게 고발하고 과감하게 덤벼들겠죠. 자기 정의가 있고 자기 공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따지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지를 못하고 그래서 깜빵에 들어가서 목 잘려 죽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믿음입니다. 이게 물세례입니다. 오늘날요, 아차하면 교회 안에 세례 요한의 물세례, 죄 없이 받았다 하고 속성은 누구 속성이에요? 본인의 속성입니다.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안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까? 나는 그게 기독교라고 하면 저는 아마 멀리 떠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죠? 주님 때문에 목 잘려 죽은 거 아닙니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의 공입니다. 자기의 정의입니다. 종교성에 있는 얼마나 마음이 착해요. 옷 두 벌 있어? 없는 사람에게 입혀줘. 너 먹을 것 좀 없는 사람에게 나눠 먹게 해줘. 세무서 공무원에게 그거 정한 금액엔 더 받지 마. 얼마나 맞는 소리예요. 군인들에게 너 그 군인이라고 하는 그 힘 가지고 강탈하거나 또 거짓말로 고발하거나 또는
있는 걸로 좀 족할 줄 알아.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끝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공의와 정의로 인해서 결국은 죽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죽고 마는 인생,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어조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기 전이잖아요. 4절 5절에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사도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아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더더욱이 사도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목숨 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목숨 걸었던 사도들에게, 예수를 철저하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 이들에게 뭘 하냐면 성령 받아라, 그렇게 얘기해.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의와 자기의 공의와 자기의 종교성과 자기의 윤리와 도덕에 의하여 살다가 죽고 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순교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교회 일꾼 되면 어려워요. 복음의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의 자유를 못 누려요. 묶여버리기 때문에. 자, 성령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 믿는 사람에게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안 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120문도들이 사도들과 예수를 잘 믿고 다른 숫자가 120명이었어요. 그들이 하루 이틀 계속 성령 받기를 위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없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단지 한 가지 목적에서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첫 번째 성령 받아서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있습니다. 메시지.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원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들이 솔직하게 진실하게, 우리는 어떤 잘못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솔직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 끝이야. 진리 앞에서 잘못했다 인정해버리면 죄가 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옳지 않는데도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비껴나가려고 하고, 이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하지만 성령의 거룩함이 나타났고 또 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라, 그 얘기예요.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형제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참 설교할 때 세례 요한의 물 세례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하고 어떻게 분리되는가 보세요. 그들이 어찌할까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여, 아까는 세례 요한은 회개해서 죄 없이 안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죄 없이 함을 입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씻었다, 나의 죄가 씻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참된 생명의 복음이 뭐냐, 구원의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라. 그런데 그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없이 함 받으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메타노이아, 무슨 뜻이에요?
생명을 얻는 회개.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생명 얻는 회개 아닙니다. 종교인들의 회개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런 회개 다 합니다. 예,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그런 회개도 합니다. 자기에게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양심이 있고 자기의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태여 교회 가고 싶고 무슨 종교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자, 이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떤 일이 와요? 이 성경에 164번 쪽이라고 그래. 나는 안 세어봤는데 얘기들이 그립니다. 이 사도행전 이후에 이 로마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로마서부터 164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숫자를 안 세어봤습니다. 듣는 얘기로 무슨 얘기가 계속 기록되냐면 주 안에서 그 얘기가 기록된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뭐가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 그럼 주님 밖에 있는 자는 뭐예요? 전부 물세례. 더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정죄함도 모릅니다. 종교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을 받느냐? 이것도 주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어디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이 법이 너의 육신에, 너의 육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거야. 주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하는 거예요. 누가 정죄함이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 밖에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종교인들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3절 4절을 보면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살인하지 마, 미워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거짓 증거 대지 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육신엔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7장을 헤매봐야 돼요. 로마서 7장을 헤매고 밤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새는 그 로마서 7장 속에 고민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하지 마라, 하라. 우리 육신을 못하는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 영이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율법의 요구함이 다 이루어지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폐기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요 방종한 자가 돼버려요. 외로 율법 아래 있는 자보다 믿음 생활을 더 잘못해버려요. 아주 신앙이 버립니다. 어디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밖에 지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네가 영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들이 내가 영의 인도를 받음을 통해서 그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에요. 이 로마서 떠나서 이제 우리 빌립보서 두 군데만 한번 인용해 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저 양반이 굉장히 착하다. 저분이 참 선하다. No. 네 속에서 그 착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야. 그분이 누구니? 그분이 바로 2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 소개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네 속에서 너를 움직이고 너를 말하게 하고 너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한 자가 누구예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게 바로 주님은 네 안에, 너는 주님 안에. 그래야 정죄가 없는 거야. 그래야 진실을 아는 거야. 그래야 네가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네가 듣는 설교가 이것이 참이다 아니라는 것을 네가 분별할 수가 있어. 너 마음을 비워. 너 종교인 되지 마. 너 평생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런 모습이면 정말 안타까워. 눈물 나. 왜 그런 믿음 생활해? 그건 목사, 장로, 권사 직위 가지고는 안 돼.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너는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9절 10절에 보면 만일 네 속에, 네 마음 속에 착한 일을 하게 하고 옳은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게 하고 진리 외에 다른 말에 무수해도 속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 육신이 항상 죄의 육신이잖아. 이 육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 되어버린 거야. 아멘. 이제 이 몸은, 죄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몸이 되고 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는 종교인은 되더라도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일꾼 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냐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괜히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만 받아가지고 그런 자기의 공의, 자기의 정의, 자기 옳게 생각하는 거, 그건 결국 나중에 스스로 죽잖아요. 그건 진정한 순교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14권의 성경 속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다고 해야 네 육신의 죄의 몸은 죽은 것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채워질 때에 아까 귀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흘러가고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입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 넘쳐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이런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그것을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 3장 6절 이하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제는 구약에 끝났어. 예수님의 공생에 끝났어. 이제는 너는 이제 다 걸러서 와서 이제 너에게 나타난 것은 새 언약이야. 너는 새 언약의 믿음 가운데 거해야 돼. 새 언약의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가 이런 말씀에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시여 생명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 쓰이는데 재물에는 내가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나의 있는 모든 인생을 내가 바칠 수 있겠습니다. 왜?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진리의 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생활은 하지 말아라. 물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서 죄 없이 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당신 속에 들어와서 너는 이제 영의 직분. 율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율법은 죽이지만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살려줘요. 영광의 직분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이런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그렇게 간절한 얘기를 했어요. 그 요한복음 그 1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보혜사가요, 이 진리의 성령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뭐라고 하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겠다. 그리스도 영이 네 속에 거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거하겠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통해서 기가 할례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진리의 소리구나. 이게 생명의 소리구나. 내 믿음이 의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17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씀과 이어서 요한복음의 그 16, 17절에 너희는 이제 이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가르쳐주고 성령이 너희와 모든 걸 가르쳐주고 또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고 또 이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진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가 생각나고 진리가 드러나면 마음속에 있던 어둠과 거짓 것들이 싹 소멸되면서 종의 빛처럼 참되고 옳은 것이 마음에 확 살아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해방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아시잖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거하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모든 성령이 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참되고 옳기 때문에 진리의 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그 가르침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설교 이 말씀이요 내 임의대로 한 거 없어요. 내가 들은 말씀을 했던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듣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것은 자기 의가 되고 자기의 지식이 되고 자기의 선입관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가 스스로 자기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얘기하고 아는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말할 때 듣는 성도들도 그렇게 알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제라고 우리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 같은 믿음으로 자꾸 시도하게 되어지면 힘들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냐면 로마서 6장 4절에 제가 이런 얘기 해도요 앉아서 별로 은혜 못 받아요. 왜로? 자기 의로 나를 판단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자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들어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내용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로마서 6장 4절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어디 가운데? 그리스도 속에서 새 생명 가운데.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은 조물주 영이야. 생명의 근원이야. 그 생명 가운데 그것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세례는 곧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물세례 가지고는 안 돼요. 뭘로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돼요. 이 영으로 사는 것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